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을 빌미로 제자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랍비들이 만든 미시나에는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안식일 규례를 확대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40에서 1개 가만수만큼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쟁기질, 사냥 같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일도 있지만 매듭을 푸는 것, 한 땀 이상 꿰매는 것, 한 글자 이상 쓰는 것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 규례 중 3가지를 어긴 것으로, 첫째, 안식일에 걸어야 할 제한 걸음수를 넘었고, 둘째, 이삭을 잘라 추수한 것이며, 셋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 해서 타작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응급환자가 아닌 손마른 자를 굳이 그날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니라와 같은 격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 안식일 논쟁의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안식일 지킴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누가복음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신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인자임을 말씀하셨고, 이에 분개한 예수님 고향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과 누가복음 4장 29절로 3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하나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신약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안식일에 걸어야 할 걸음수는 2999걸음, 약 800m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를 죽이려 떠밀고 가던 유대인들이 이 걸음수 제한에 걸렸던 것이고,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예수를 잡지 못한 것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하는 행동이라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명백히 하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 지킴에 진심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제 본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예수는 100% 인간이었지만 100% 전지한 하나님이었으니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우연히 밀밭 사이를 지나갔고 어쩌다 보니까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문단 부호는 물론 장절의 구분도 없었으니 이 에피소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바로 앞문단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과 오늘 본문을 장애 구별 없이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문단의 말씀을 풀어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진설벽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임에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두 일 모두 하나님의 전 혹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행위 또한 규례를 어긴 것이지만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속한 제자들의 행위가 혹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정죄되지 않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로마서 8장 1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 구약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 백성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니 안식일 규례도 결국은 예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시간이 아닌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규례가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각각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니 이 두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이후 안식일이란 특정한 날은 의미가 없으며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주일 성수 또한 성경에 근거 없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주는 구원을 감사히 받고 인간 편에서의 온갖 수고를 멈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의 대속만이 구원의 기름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희생에 의한 대속만이 답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안식일과 무관할 것 같은 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세상과는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는 대속으로만 자신이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 편에서의 수고를 멈추는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적 부패와 무능과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난하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면 인간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를 포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 편에서의 수고를 놓지 못하는 종교인을 가리켜 부자라 합니다.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사람, 나사로와 벌거벗은 사람, 부자가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구약에서 말한 모든 율법 지킴의 행위가 예수로 수렴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목숨 걸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겠다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잠수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부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룩한 종교적 행위들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돈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 금식하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11조를 드리는 검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은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나니. 이제 자신의 의로 차곡차곡 돈을 쌓아 부자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돌아서십시오. 그렇다고 선한 행위를 멈추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선한 의도를 갖고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나 주장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의한 대속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하신 은혜로서의 구원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선행과 덕업 그리고 거룩한 종교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을 돈을 좋아하는 것이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상이 되는 행위로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